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시간에 이전과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여 나감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분명히 알므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주님 원하시는 일들이기에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오른쪽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 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라사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네, 1년 동안 저희들에게 주시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기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욕샤이어에 셰필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철강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일인데 어떤 날 한 일꾼이 잘못해서 실족을 했어요. 그게 발을 헛디뎌서 그 철강 공장이 그 빨갛게 탄 그 철판들이 이렇게 쭉 계속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위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뭐든지 거기 두면 그냥 타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끌어냈지만은 몸이 거의 반이 뼈까지 타버렸어요. 너무너무 뜨거운 겁니다.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이머전시 칼을 부르고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죽고 있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하나 부탁할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 영혼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데 소망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느냐고 간절히 호소를 하는데 약 300명이 그 주위에 둘러쓰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냥 그는 한 20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숨졌습니다.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는데 그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강 가운데 소망 가운데 떠날 수 있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게 했으면 그렇게 됐을 텐데 그냥 지켜보고 떠나게 한 겁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살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으로 살지 못해도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 실은 더 중요한 일인데 누구나 사람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예외에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속수무책으로 떠나보내냐 이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소망과 평강 가운데 확신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게 기독교 국가였는데 300명 중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옛날엔 더 오래전엔 더 그랬어요.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훨씬 지금보다 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철판 위에서 죽어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부모와 형제가 세상을 떠나도 그냥 세상을 그냥 떠나게 하는 거죠.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내 스스로가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또는 부부가, 형제가 세상을 떠나도 그냥 죽는 걸 지켜보고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도 영혼을 구원받고 소망 가운데 떠나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런 것은 미처 신앙인에도 불구하고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육신에 살기만 원하다가 그냥 죽어가면은 이 영혼이 살지 죽을지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서 있던 300명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비참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에센스 교회 한 자매가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자매인데, 대학에서 크리스마스 전에 24일 날 귀국을 했어요. 기적적으로 차표가 없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귀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12월 달 내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어머니가 살리라 하는 그 어머니에게 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면서 하면은 믿음을 주셔서 이 어머니가 살리라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비행기 표가 없으면 갈래도 못 가는 겁니다. 그 바쁠 때요. 한국 돌아가는 게. 근데 기적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딱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딸하고 둘이 여행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의 표가 딱 나왔습니다. 두 사람 표가 딱 나와서 그날 여행을 한 겁니다. 24일 날 여행을 했는데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는 벌써 한 2년 동안 거의 어려움 속에서 수술을 엄청나게 받고 암이 막 폐가 온 곳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이 자매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송하며, 어머니는 하도 몰핀을 많이 맞아서 반응이 보통 사람과 전혀 대화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들어온 걸 보고 너 왔구나 한마디 했다. 그 딸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이 자매 가족이 그 한국에서 큰 교회 권사예요. 이분이. 세상을 떠난 분이. 그 가족이 같은 교회 다니고 그런다. 근데 자기네 육신에 살 것만 생각을 했지 그 영혼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그 가정에 없는 거예요. 이 딸이 금식하면서 며칠 기도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나갔는데 어머니가 천사라는 소리 한마디를 하고 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계속 찬양을 하는데 손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 손으로 그 찬양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봤던 거예요. 찬양에 동참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지나고 그 이튿날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만약에 이 자매가 늦게 갔어도 그 어머니가 그런 것을 못 보았을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선 어머니가 갔는데 모든 과정은 참 기가 막히게 잘 진행되고 장례식을 하고 돌아왔는데 엄청난 혼돈 속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자기 여동생이 언니는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낫기만을 바랐지 우리는 어머니가 죽어갈 게 뻔한데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을 준비했는데 너는 뭐 했냐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기도 금식하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이거 기도하고 음성을 들었다는 건 뭐냐 하고 혼돈 속에 들어간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내가 듣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내게 불같은 그 확신이 있어서 나갔는데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동생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도 어려움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혼돈 속에서 고민 가운데 돌아온 거예요. 너무도 마음이 아픈 가운데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내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떠나기 전에 어머니가 치유될 것만을 확실히 기도하고 갔는데 떠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전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가서 기도할 때 본인 마음속에 금식하고 마지막 날 끝나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도 괜찮겠다 하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단지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이 낳기만 원하던 헐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것만 기대하고 있던 그 마음이 이제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도 괜찮겠다는 떠나시면 쉬 떠나고 내가 제 시간에 돌아올 수 됐으면 좋겠다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돌아오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내 집안에서 너 혼자 왜 어머니를 소망 가운데 떠나게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도 그 어머니가 큰 교회 권사면은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집을 작년 여름에 한국을 신방했을 때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믿음들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불명할 줄 알아요. 그런데 확신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해준 자가 네다, 너. 너를 하여금 금식하게 하고 너를 하여금 주를 찬양하게 하고. 우리는 가족이 많아도 육신으로 장사하는 것, 세상을 부모가 떠난 다음에 육신을 장사하는 걸 여러분이 아무리 기가 막힌 늘일이 해도 그건 죽은 몸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담고 있던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분명히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때문에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우리의 그 원수를 신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내용이 있는 걸 봐요. 그 사람은 영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그날까지. 그런데 아무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었는지 확신이 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 없이도 부모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아무런 관심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선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구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이게 진리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냥 말만 해도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늘 그러죠? 이 세상에서 이게 진리가 아니면 우리의 생에 육신으로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여러분이 잘 살 이유가 없어요. 어렵지만 않게 살며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면 되네. 수틀리면 남을 죽여도 되고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모르고 영생을 모르는 자들의 삶입니다. 자기의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 남을 아무나 죽이고 아무 때나 죽이는 이유는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분명해야 될 것이 없는 걸 있다고 그러면서 속아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닌이 하는 얘기처럼 이 종교, 이 기독교 이것이 아편이다. 이 사람들이 불의를 싸워야 되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이 종교를 말살해야 된다. 기독교를 말살해야 된다. 소리 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완전히 엉터리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헛짓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분명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에서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너희들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 가장 피티이다.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우리의 부모가 죽어가도 괜찮으냐? 예수를 우리가 부모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부모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아무런 확증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를 올바로 믿지 않았으면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한 자는 주의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영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배워서 뭐라 그러면 얼마든지 배운 걸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으로 실제로 믿고 성령이 그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15절부터 17절을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면은 내 부모가 그냥 예수를 믿었는지 확신이 없이 세상을 떠나는 교회에서 목사가 인정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죄가 있는 육신인 거죠. 그도 여러분과 함께 똑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인간이에요. 주님께 헌신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이 종으로 사용하실 분이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을 분명히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냐, 나의 구세주냐.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이 확신을 얻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를 헌신하여서 주님 뜻대로 이제는 따라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자녀로서 일생을 인도해 주기를 간구하며 움직여 가야 돼.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안 그러면은 이게 진리든지 아니면 세상이 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진리지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살든지 죽는 거예요.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어도 살아있는 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숨이 끊어져서 완전히 죽었든지 아니면 아직도 숨을 쉬고 살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상태는 없다 이거예요. 진리든지 아니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부모도 죽어가는데 괜찮은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람을 죽어가는 게 주님에게 분명히 주님을 분명히 전하면 이 사람이 영원히 영생을 얻을 텐데 주님의 우편에 죽어가고 있는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낙원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확신해 주셨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평생 강도질을 한 사람. 그 강도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도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을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를 믿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죽어가는 거 그냥 보고 있을 거냐. 지난주에 말씀 묵상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인 것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에 대한 지식이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야 모셔드려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강건한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주님을 전하야 사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데 주님을 전하는데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주인 것을, 크라이스트고 로드인 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것이구나. 성자 하나님이구나. 부활한 주님을 보며 성천한 주님을 보며 확실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증인이 됐지만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선 이 복음을 전하면 사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죽는구나. 내 부모가 죽는구나. 지옥을 가는구나. 그래서 부모를 살려야지 하는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확신을 해야지. 이 부모가 지옥을 가면 어떡하냐. 살아계신 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부모인데 이 지옥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돼.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도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이 영혼이 죽으면 어떡하냐. 살리자 하고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이유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복음을 안 전하면 이 사람들이 죽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내가 못하면 돕는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여기 구역원이 한 사람도 여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여기 성도들이 한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의 피해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이 없는 것이, 저는 복음을 늘 전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임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적어도 교회 문턱을 드난 사람에게는 저는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더 이상 없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도 여러분이 듣고도 안 받아들이는 것은 어떡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해야 되는데, 전하면 영혼이 살아나는데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에 15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또 주님의 말씀대로 그걸 믿고 구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한 바를 구한 것을 받은 줄 알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을 육신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원하시는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죄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하고 하나님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이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든 이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흩어져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살리려고 해요. 이 사람들을 지옥 안 가도록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줄줄 외우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평생 가장 기도해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 뭐냐?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받으시오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이 높아지기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왕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주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는 그런 예배자가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보면 저 사람도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의 자녀로서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입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불명예스러운 disgrace를 우리가 가져오는 그런 짓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시리어스하게 한다면 이걸 정말 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기를 정말 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존귀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용해가지고 내 이름이 커지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인정받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은 낮아지고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며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은밀한 중에 시크릿 클라젯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은밀한 강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을 주문 외듯이 드르륵 외워버려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를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언제든지 주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의 통치권이 수립되는 걸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나를 지배하시는, 나는 주님에게 순종해 나가기를 원하는, 주님, 주의 나라가 내게 늘 임하소서. 내게 주께서 왕이 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임하셔서 우리 가정에 주께 늘 순종하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주님이 왕이 되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이 왕 돼야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인간들이 설치고 이래가지고는 교회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말썽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왕 되셔야 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잠잠하고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왕 되시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갖다가 예배한다고 해놓고는 제멋대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에서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벽 뒤에 숨어서 곤충을 섬기고 단무스선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이 우상을 섬기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게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참 주인 안 되시면 영광 드러내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 내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의 그 뜻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 직장을 갈까요 말까요? 무슨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듯이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래서 내가 좀 트러블이 없게 살다는 거, 그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내가 결혼하든 직장을 가든 이사를 가든 뭘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순종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치유가 되고 새로워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뜻대로 이들이 주를 예배하며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느 직장을 가든 결혼을 하든,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 직장을 가든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시기 위해서 합당한 배우자를 나에게 허락하소서. 이런 기도예요. 이거 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내가 좀 편할까?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 중심의 기도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이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죄도 사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탄과 모든 것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이 드러나야 오늘 여기에 있는 사도행전 4장의 29절에서 31절까지의 기도가 뭡니까? 이 마지막에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를 송축하는 겁니다. 이거를 늘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들이 이 뜻을 주야를 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모든 이유가 여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무슨 이 교회가 커지고 뭐 이게 교회 차원에서 그게 아니고 우리 가정이 뭐 세상에서 뭐 출세하고 난리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간의 가정이나 나나 교회나 오직 주님이 원하신다면 뭐든지 주님의 뜻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성도들이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돌아왔을 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빌하면서 그 내용들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인 거죠.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살려달라고 그것을 지금 먼저 구한 게 아니에요. 살려주셔야 일을 하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위험을 하감하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트레트를 하감하시라고 하면서 왜 하냐면 이 어려움 중에 우리를 잘 지켜주셔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를 이 위험 속에서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본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치유의 모든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소. 주님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성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이었어요.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들이 합심해서 그 일을 열심히 기도할 때 그 집에 모였던 곳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만 기도하냐?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하고 하는 동안에 먹고 살고 그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것 너희들의 필요한 정도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살려놓으시고 뭐 우리를 사용하시든 말든 하시지 죽이신다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뜻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헌신하고 하면은 우리가 무슨 직장 생활을 해도 어디를 가 있든지 우리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살리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살리냐, 뭐라든지 그 마음 바뀌었어요. 어디서 뭘 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 그 무엇이라도 좋아요. 그게 뭐 어디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주님이 원하신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지. 이 사람을 사는 길은 이거밖에 없는데 주님을 전해야지. 예수 믿어 아무래도 안 돼. 그런 것 갖고만 되는 게 안 돼. 주님을 전해야 돼.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녀도 여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우선 그런 기도 자체를 할 수가 없고 내가 확신하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주의 영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에 말씀했어요. 주의 영을 받는 것은 복잡한 과정을 통하지 않아요. 주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 주를 전하고 주를 믿어야 살아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주를 믿어야 살아요. 주의 원하시는 뜻을 간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980년도 마지막 후반에 소비에트 공산주의가 100년 동안 실험했던 공산주의 이론이 잘못된 것이 프루브되는 마지막까지 이걸 실제 실험했던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이 1909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레닌이 실험을 하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100년을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론을 선포하려고 전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이 역사가 프루브하는 거죠.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그랬어요. 아직도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상에 남아있지만은 인간이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딴 것 때문이 아니라 죄인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짓을, 그러니까 어리석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에 속아서 평생 그런 짓들을 하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게 왜 안 되느냐? 간단해. 소련이 해체될 때, 연방이 해체될 때 공산당원의 개가 있는 집이 노동자 집보다 좋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들이 사는 인간들이 죄인들이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속았어요. 누가 딴 생각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와요. 저는 이걸 전공할 사람이에요. 학위 논문을 준공을 갖고 쓴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발견한 것은 이게 다 거짓말이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1989년에 루마니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자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국가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나라에 복음이 선포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소련에서도 그랬고 독일에서도 그랬고 헝가리에서도 그렇고 계속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나간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한 전도자가 기도를 하고 계속 신앙인들이 기도를 몰래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해체가 되기 전에 공산주의. 그 루마니아가. 그런데 1989년에 세계 뉴스에 일어났던 TV에 나왔던 일들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루마니아 북쪽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중요한 인물인 목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비밀 경찰들이 잡으러 오는데 성도들이 어린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 아파트를 미리 와가지고 손들 잡고 못 들어가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비밀 경찰들이 총을 뒤에 갈겨갖고 아이고 남녀노소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피가 막 길에 난자했어요. 그때 그것이 TV로 보도가 됐다.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자녀들이 지금도 우리가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을 중국에 들어가서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지네 받으러 들어오면 괜찮아도 법에. 저는 중국을 지금 18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매년 한 번씩. 선교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린애들이고 뭐고 이것이 죽어가는데 가르치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철저히 무신론, 유물론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거기서 기반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하는 게 말이 안 돼.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가 기독교에서 이론을 땄기 때문에 그래. 기독교 공동체에서. 소비자적인 공산주의, 기독교는. 이건 생산주의 공산주의를 막스 이론은 그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자간에 이 길이 갈겨 죽는데 이 백성들이 한 20만 명이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광장으로 모였어요. 그 일에 데모를 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이 자간에 어쨌든 간에 어린애고 뭐고 막 총을 쏴 죽이니까 화가 나와서 데모를 막 한 거예요. 데모를 하는데 하나님 여기 친내교 목회자인데 그 중앙 단상에 올라가서 막 설교를 하겠어요.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동구권이고 서구권이고 원래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옛날에. 동구권 쪽으로 동러시아 쪽으로는 키랍 정교가 들어 올라가고 소련 쪽으로 다 올라가고 서구 쪽으로는 로만 캐톨릭이 가고 개신교가 나중에 그것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속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온 사람들이 주기도문은 교회를 다녔으면 아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주기도문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을 에이세이스트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무신론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강제적으로 무신론자들을 만든 거예요. 막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챈팅해요. 루마니아 말로 There's God, There's God 하고 막 챈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죽였는데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난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어두워지고 악화됐어요. 매사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일어난 겁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냐, 나의 주인이냐 내가 아느냐, 성령으로 확신이 있느냐, 아니면 내 부모가 죽어가도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옥을 한답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시리선 신앙이라면 여러분이 부모가 지옥 가는 걸 여러분 보면서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면 되는데. 그 자매처럼. 그 자매가 얘기 듣고 이제 알았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는 그 몸이 죽은 걸 땅에 묻는 데 수고했었는지 모르지만 너는 그 어머니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게 한 자는 너밖에 없다. 가졌죠. 주님께서 내가 주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라고 할 때 가서 부모를 장사지고 오겠다고 할 때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그 너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시체를 장사하는 데는 열심히 하고 온갖 모양으로 다 하는데 천국으로 보내는 데는 소망 가운데 가는 데는 속수무책. 세상에 긴급한 일이 우리 가족을 먼저 구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족을 위해서 매일 눈물 흘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확신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예수는 살아계시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이야기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상태는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야기뿐이라면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여갈 이유가 없어요. 확신 가운데. 불에 태워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온갖 형태로 순교를 당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안 믿는다고 하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인데 주의 뜻대로 구함으로 내가 아는 주님을 전하고 영혼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생에 계속되기를, 우리의 가족 식구를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을 통하여 지속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먹고 마시는 일, 또는 재물과 모든 일 때문에 내 사랑하는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가 죽어가도 개의치 아니하는 혹시 눈먼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있는 것을 다 줄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참 사랑의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복음을 압니까? 주님을 압니까? 아니면 내가 복음에 대한 이론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안다면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어찌하여 저희들에게 들리지 않나이까? 주님, 주의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구함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자를 주여 부담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 받는 확증을 저희들이 받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저희들이 이 일에 헌신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가 살아 썩어진 것을 거두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성령을 기뻐하시게 성령에 심어 영생을 거두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며 치유하며 이 세상 사람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저희들이 돕고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전심 전력할 수 있는 이 종과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